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혼과 삶의 복이 되는 말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1년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 남은 삶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범사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부분에는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가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기까지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모임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숙연한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번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보지를 못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에 가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어떤 가장이 자기 집에서 있는 자녀들을 놓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당부의 말씀,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웁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바울도 알고 에베소 성도들도 알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놓고 이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른 성도들도 다 알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여러분,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의 충성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당신 가면 죽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분명히 죽어요. 아마 저 같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좀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정말 속된 말로 고집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게 바울의 근심 걱정이었어요. 이제 내가 다음 와서 또 돌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가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는 성도들을 모아놔 놓고 오늘 20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주께와 그리고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주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맡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금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쁜 길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주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탁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왜 부탁을 한다는 말을 할까요? 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이분에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문제없는 신앙생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문제없는 인생살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 어쩐 문제가 발생할 것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떠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 그리고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데에 방해를 부리는 흉악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지혜, 세상의 지혜, 지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문제를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없는 신앙 없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문제 부탁할 수 있는 데는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한다, 그분께 부탁한다, 부탁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맡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날 수 있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곧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를 부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범사, 나의 건강 든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운 학문이나 기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 자기가 다니는 직장, 태어난 가문 등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태풍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처럼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인생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께 부탁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어떠한 창수가 오고 어떠한 태풍이 와도 그들을 든든히 지키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말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 많이 알면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실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말이죠,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이 그 건물을 튼튼하게 붙들어주고 있을까요? 땅만 넓다고 그 건물이 튼튼할까요? 그것은 그 건물이 튼튼한 반석에 거기에 기둥을 세웠다면 그것이 그 건물을 받쳐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홍수가 나고 외부에 어떤 충격이 와도 끄떡없이 잘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께 부탁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는데, 말씀 위에 부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게 반석이라는 거죠. 말씀 아는 것,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탄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풍속 혹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께 부탁되어진 삶이 아니에요. 평소 때 평안할 때는 반석인지 모래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는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 사람들의 지혜,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세상 것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면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탁하는 자들은, 말씀께 부탁을 하는 자들은 말씀 믿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말씀께 부탁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두 사람 예를 들겠어요. 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됐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언젠가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범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서 이제 그물을 씻고 그리고 다음 날을 대비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뭇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어요. 상식.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어부고 그 가정이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믿음 가지고 내렸겠습니까? 믿음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안 잡혀 보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상대하지 않으리라.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확신 가지고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술, 경험 내세우거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주는 경험.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남들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 가지고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거의 실패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 받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금년도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 육신이 잘 되어지는 사람 예를 들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랍 왕 그 아람의 나라에
군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그 국방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웁니까? 예?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나만은 찾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에게 가면 그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고 장군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집에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고 땡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 더러운 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 그리고 나와서 내 생각엔 나와서 나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해 줄 알았는데 뭐 나오지도 않고 종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됐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한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아니 낫는다면 뭐 똥물이라도 들어갔다 와야죠. 아마 많은 설득을 했을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무엇을 못 하겠느냐. 한번 하나님의 종 말대로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설득을 받고 나만이 요단강 물에 씻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것도 없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서 안 되면 엘리사는 나한테 죽는다. 근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7번째. 7번 씻으라고 해서 7번 씻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에 그 말씀이 그를 지켜줘서 반석이 되어서 건강의 축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건강 그것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말씀 찾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채찍 맞음이 우리를 낫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오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찾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한대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 근데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러는 동안에 괜히 마음에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안 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는데 안 했대. 그런데도 지금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고 그래요. 잘 견디고 있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성도들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니까 주님 더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더 찾고 말씀께 부탁을 하셔야죠. 그러면 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삶,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 분깃, 상속, 상 이런 것들이 기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기업, 천국의 많은 기업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말씀께 부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업을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기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이 없어요. 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기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기업은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얻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날에 가서 방송되고 갈 때가 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그날에 가서 정말 통곡할 때가 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우리의 건강을 우리는 지켜주고 이끌어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을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나의 마음에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입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